예전에 제가 다락방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한참 이제 집회를 다니실 때였는데, 집회를 가시겠다고 하시고 발표하시고 떠나시면 이제 목사님께서 차를 타시고 다락방을 내려가시는 그 차량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다락방을 비우는 그 며칠의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공허하고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시고 다시 다락방으로 복귀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도착하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정말 다락방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적막했던 다락방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이 들썩들썩거리면서 벌써 주방에 사람들이 모여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주인이 오셨구나. 주인이 오셨어. 그렇게 박 목사님께서 다락방에 딱 도착하시고 목양실에 들어가시자마자 저는 목사님이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방에서 뛰어나와 정말 주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강아지같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 놀랍습니다. 목사님 오신 지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많은 종들이 목사님 방에 점점 한 명씩 오면서 메워가며 그렇게 종들이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때 다시 돌아오신 주인을 볼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잠시 자리를 비워 어디를 다녀오셔도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주님을 영영 잃어버리고 다 끝나버린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뵙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기쁨 가운데 감격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 일본의 국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때 35년 동안 혹독한 일제 압제에 눌려있던 우리 한국이 드디어 광복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기로 작정한 그 독립군들, 독립투사들, 광복군들, 바로 그들은 그 35년 만에 그 맞는 나라의 광복을 보고 기쁨으로 눈물에 감격에 젖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절자들은, 친일파들은 어땠을까요?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광복이 될 줄은 몰랐어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며 절망 가운데 재판장에 끌려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독 주님께 충성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 고난을 거치며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의 그 영광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부끄러움 가운데 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맞이할 때 누가 가장 기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반도만 좀 생각해 보죠.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아침을 정말 기뻐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와 한 핏줄인 저 북녘의 땅에 있는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부활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한껏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만큼, 충성했던 만큼, 그만큼 부활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부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정말 놀라운 부활의 아침,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눈물이 흘러나온 것이죠. 혹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눌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붙들 때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활을 전적으로 붙들고 믿는 성도들의 그 삶과 영은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론으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님께서 분명히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이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에 교회가 부활절의 기쁨을 조장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짜 기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우리가 늘 교제하고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지, 부활절에 기뻐라 기뻐라 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끼어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참 성도들에겐 슬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자신 있게 불러보세요. 오늘 같은 날은 불러도 돼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그렇죠? 찬송가 가사에도 이미 부활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지금 현세에도 예수님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요. 저는 이 첫 문장 읽는데 그냥 한 번에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대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쳤대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봐도 알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으로 하나 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부활의 복음 안에 담긴 부활의 영을 성도들이 경험하니 기쁨이 충만해져서 서로들 얼마나 죽이 잘 맞아버렸는지 교회들이 급속도로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가장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원에서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유치원 현관에 자기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온 게 보이면 그때부터 아이는 힘이 나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목소리에 힘이 나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그럼 걸어가다가 보면 개가 꼭 있어요. 개가 풀어져 가지고 있으면 얘는 혼자서는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못 가지만 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여유를 부려요. 그러면서 뭐 저 개가 저렇게 생겼느니 뭐 어떻게 생겼느니 아주 여유를 그렇게 부리고 여유가 넘쳐요. 그러다가 그 개가 지 얘기하는지 알았는지 막 짖어대기 시작을 하면 얘가 움찔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 뒤에 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아이 궁둥이를 제 팔에 딱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럼 그때 제 아이는 개를 노려보기 시작해요. 어디서 그렇게 담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생각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그건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 다 맥을 못 춥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해 보여도 언젠간 다 죽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밟고 일어서 살아나신 것이죠. 결국 예수의 부활은 세상을 KO시킨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성령님을 통해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여기 나에게 믿어지게 된다면 세상 살 때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세상 시시해집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몰라도 다들 이 말은 알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동사와 엘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말이죠.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임마누엘을 힘차게 외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세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거 연습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르셨죠? 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마음에 항상 생각했어요. 동성애 반대집회 같은 거 열리잖아요. 성도들을 절대 그죠? 온실 안에서 키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환난의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야지. 이럴 때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주의 정의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시고 함께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 매년 우리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매년 그 많은 시간들 성도님들과 함께 그 거리에 누워서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투혼을 발휘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세 노인도 그 거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왜 이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그거 여러분 모르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도님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나가자고 그럴싸하게 여러분을 선동한다고 해도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셔서 그 거리에 누우신 것입니다. 겁날 게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숫자보다 훨씬 적었을 그 100명 시절에 여러분 자그마치 70명이 거리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때 그 집회 때 얼마나 열심히 싸우셨는지 저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신 것이죠. 부활해 주는 힘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과 함께 거리에 누우면서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분들과 함께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혹독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 결코 주눅들지 않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했죠. 신앙 때문에 생명이 위협당하는 시간들 많았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 듣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 안에 뭐가 달라지느냐? 담대히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굳게 믿어지면 사명이 성도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너무나 무력해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코로나 탁 터졌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영적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려됐어요. 특히 요즘은 교회가 힘을 쓰기에 다소 제한적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언론은 이 교회의 부활절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에서 다시 또 코로나가 생길 것 같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주일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이런 상황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주눅 들어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맹수가 야생에 있을 때야지 맹수지, 그가 동물원에 갇힐 때부터는 야성을 잃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 현장을 떠나서 숨어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교회는 사자후를 바라는 것이고 야성을 회복하고 끝까지 그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자꾸 자기 해야 할 것을 피하고 미루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적 무장 집회를 열은 거 아닙니까? 예배가 다 얼어붙었을 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집회를 열어보자. 많은 분들이 이때 집회를 여냐고 우려하셨어요. 제 가까운 지인도 그거 여는 거 정말 기도해보고 해본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무슨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느냐?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강하게 말하니까 마치 뭐 범법자 같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 없이 무리 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영적 무장 집회 치렀습니다. 여러분 모시지 못했습니다. 특히 2차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할 일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문제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기쁘긴 한데 이 기쁨이 그만 거기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이번 주도 복음서를 쭉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 앞에 현현에 나타나셨습니다. 다 만났어요.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도 잠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제자들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잡으러 가시냐고 수고롭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디베라 바닷가를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해변에서 베드로와 진지하게 한참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지만 거기 베드로만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공범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았는데 어쩜 나를 보고 다시 다 바닷가로 가냐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자기 생업했던 거로 다시 다 돌아가냐는 거예요. 베드로야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했으니까 죄책감에 바닷가 갔다고 칩시다. 거기에 또 어부 출신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뭐 바닷가 갔다고 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기뻐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다시 그대로 출근하고 다시 사회생활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아무런 일도 없는 부활절을 지금 수년간 보내온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력해집니다. 기쁨은 결코 기쁨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집으로 갔다 그럽니까?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지역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자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결론 지으면 이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물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주인이 이제 물질과 돈이 아니라 자기의 보물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물이고 내 자랑이고 내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의미 없어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아무리 구제합시다 강조해도 구제를 성도들이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성도들이 구제와 섬김을 잘하느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들어가야 그때 구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를 남 돕는 것 정도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보시길 바라요. 구제를 안 하기로 또 작정을 하셨죠. 또 오늘은 부담을 안 주나 보다 저분이 그랬더니 또 부담을 주고 있네. 그러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2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기뻐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생명 받은 자는 생명의 전달자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마다 다 팔아버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가 부활을 겪고 난 후에 일어난 극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쁜 후에 사명장으로 뛰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정신입니다. 그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정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방주교회 인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그때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담임자로 계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정말 대대적으로 구제사역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방주교회는 구제사역이 특성화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전 그 말이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구제는 방주교회만의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교회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명인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부활의 영을 받아야, 예수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 뭐에 관심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구제를 안 할까요?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그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인지. 특히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가진 것은 가짜 긍휼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를 실질적으로 돕는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진정한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는데, 주님은 어찌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크신지 모릅니다. 구약을 봐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쩜 반복되는지 몰라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요,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앞으로 모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그렇게 나누시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을 주께서 섬김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라면 당연히 섬기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놀랍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 걸렸을 때 도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묻지요.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돕지 않았다. 그때 저주받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묻지요. 아니 주님, 제가 왜 주님을 안 도왔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성품이 여기도 드러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의 그 기준이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를 향한 그 마음과 섬김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 주님의 성품이 부어져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 구제 나라도 못한다고.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가난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면 가난은 없어집니다. 공산주의가 이것을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역시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독재의 형태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 가난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세계를 경영하게 되면 이 땅의 가난은 사라집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으면서 온 땅의 가난을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면모를 보여줘야만 해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생명의 전달자로 나아가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모여 사명을 위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가난은 사라집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도 물러갑니다. 생명과 빛의 역사,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도 이 사회도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박보영 목사님 한 분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한 개인의 변화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는 허다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께서 허락하셨고, 또 지금 하시는 선교 사역을 볼 때 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손도 못 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손도 못 댄 사역들이 있거든요. 각 나라에 정말 헌신하시는 진실한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킹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케냐와 인도와 동남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은 젊은 것도 아니죠. 어린 청소년 애들이 그 중들에 의해 성유린을 당하고 성매매당해서,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성매매를 실컷 당하다가 죽는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죽임당하는 애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일에 목사님께서 막대한 선교비를 쏟아부으며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건져오는 겁니다. 그 선교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곳간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락의 수익의 전액은 바로 그 아이들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형제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 하늘곳간 도시락을 홍보하는 일에 동참해서 지금 송도에 그 아침에 피켓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어제도 그 피켓팀 사역팀 담당하는 우리 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아침에 피켓 들고 있는 그 한 시간에 인도나 동남아에서 성매매로 팔려나가는 그 청소년 한 명을 구할 수도 있다. 너희들 생명 다해 최선을 다해라. 나도 나갈 거야.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그만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잘 됐다, 승진했다, 사업 번창했다. 제일 듣기 싫어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그런 썩어 빠진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런 주님의 죽음이라면 그건 너무 헛된 죽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놀라운 화려한 권세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해주셨습니까? 너희들 생명의 전달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제발 깨달아서 그 심판대 앞에 부활의 주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지지 말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믿는 사람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전 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역을 가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그곳에 4년 동안 헌신하신
우리 귀한 구 목사님 뵙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려고 할 때 그 차량 앞에서 정리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노숙인들에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그 고생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노숙인들에게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겠나 싶었대요. 그러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난 2월에 노숙인이 밀어서 섬기고 있는데 자기를 밀어서 뇌진탕에 걸려 그때부터 기억이 없대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다고 해요. 바로 이 전달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쪽에 쪽방촌에 있는 그 한 분이 자신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른대요. 계속 맞다가 이러다 진짜 잘못되겠다.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겁이 나서 일어나 도망쳐 뛰어나왔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숨어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 편의점까지 쫓아와 숨어있는 목사님의 머리칼을 휘어잡고 끌고 나와서 거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머리가 터졌고요, 바늘을 몇 바늘을 꼬맨 겁니다. 그때 그 쪽방촌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이 목사님이 맞는 구타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때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 만약에 내 아들이 목사인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제 아들 목사 안 시키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형사가 전화가 왔대요. 그 형사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그러더래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또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죠? 목사님, 또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가해자가 이제 술이 깼는지 정신이 나서 그 핸드폰으로 찍은 그 가해자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치료비를 드리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다.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당신 예수만 믿어라. 교회만 같이 가져라. 이분이 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 구목사님이 서울역에 오신 이래로 벌써 4년이 되어 가는데 서울역 노숙인들이 있는 그 쪽방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쪽방촌에 얼마나 사는지 그 명수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거기 1000명이 산대요. 1000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 쪽방촌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는 항상 더럽고 지저분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거리가 그렇게 깨끗해졌대요. 먼지 없고 깨끗한,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 좋은 그 거리가 되었대요. 먼지가 있으면 춥고 쓸어주고,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얼른 깨워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방에 묵을 돈이 없으면 그분이 돈을 털어서 그분의 돈을 드리고 방을 마련해주고, 그 삶을 살면서 그 거리 일대가 그렇게 깨끗해졌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쪽방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몰라요. 그분들은 다른 거 아니라 너무 외롭기 때문에 술을 먹어요. 자기네들이 가족을 버렸어도 가족들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꼭 갈게요. 저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 손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려야겠구나. 이분은 쪽방촌에 그 외로워하시는 그분들을 설명하시며 눈시울이 그렇게 붉어지시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였어요. 쪽방촌에서 하루 사는 게 10,000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이 없어서 구하다가 그 10,000원을 구하지 못해 목사님,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자살하러 가는 그 사람을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방에서 묵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번 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또 한 명이 이 목회자를 만나 살아나셨겠구나. 정말 여기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분이야말로 부활의 아침을 누구보다도 감격적으로 맞이하시겠구나. 이분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구보다 누리시면서 그 마음에 충만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지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는 은혜도 모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을 때 죽음의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바로 그렇게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청년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실로 놀랍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실로 정말 놀라운 갑지불과 하나님으로서 치르실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받고 그저 내가 원하는 욕심과 탐욕에 쩔어서 그 기쁨을 그런 식으로 죽이며 우리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은 있지만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쁨 가운데에 젖어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그분을 향하여 생명을 전달하고 사명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반드시 죽어가고 헐벗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그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결국 교회가 이 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하나님, 그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나 준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치고 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